솔로몬은 이 본문에서 자라나는 그런 세리에 대한 그 자신의 깊은 관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 두 편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어렸을 때 자신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지혜의 기초를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후에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자식을 교육함에 있어서 무분별하고 어리석은 다른 많은 부모들처럼 무조건 자녀들을 너그럽게 대함으로써 자녀가 제멋대로 자라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아직 경솔하고 무분별한 자녀들이 영원한 복락에 주의를 이렇게 집중하도록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과도하게 드러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바세바도 어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는 이 즐거움의 책무를 남편 다윗과 분담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본문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정에 대해서는 양 부모 모두가 말하고 있지만 자기가 받은 교육에 대해서는 아버지 쪽만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잠언서의 다른 구절에서 우리는 그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그 가르침을 이렇습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다윗과 바세바 두 사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전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큰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회개하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증거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렸을 때에 그의 부모들은 그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이을 자로 생각했던 사랑하는 아들은 당시 이스라엘에 제공할 수 있었던 최고의 교육을 시켰을 것이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재능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인데다가 아들의 그 교육에 필요한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장차 훌륭한 왕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나 비용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교육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의 교육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삶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술과 과학, 교육이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해도 신앙 원리를 아는 것이 그보다 훨씬 가치 있고 중요하고 유용함을 의심할 바는 없습니다. 영혼은 육신보다 귀중하고 영혼은 순간보다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성적이고 책임있는, 그리고 섞지 않는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합당한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영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연단시키는 그런 지식은 그 헛되고 일시적인 세상적인 삶에 사는데 필요한 지식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키지만은 우리의 그런 배려로 인해서 과연 그들의 세대에서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가르침을 주는 것이 뭡니까? 자녀의 장래, 그들의 영원한 삶에 대한 틀림없는 그런 수단, 즉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부하셨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이 일을 더욱 열심히 자손들에게 우리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모는 전적으로 남에게 의탁하는 그런 교육을 하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 궁전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도 틀림없이 특별히 솔로몬의 교육을 왕자들의 그 교육을 전담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들의 능력과 충실함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안심하고 아들의 교육을 맡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율법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고백에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훈계하는 훈계를 그는 잘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들의 지식이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의 귀로 직접 듣고 싶어했고 또 아들의 영적 이익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교사의 노력을 자신들의 노력도 아끼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아들에게 신앙적 가르침을 주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는 왕과 왕비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우리가 흐뭇하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은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의무를 전적으로 무시하거나 자식을 돌볼 의무를 남에게 위임해 놓고 그것을 전적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 참으로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의 직분도 있고 그런 왕비의 직분도 있지만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노력했던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그렇게 신경을 쓸 시간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사람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훌륭한 죽음을 맞는데 꼭 필요한 일들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세상적인 일들에 자기 자신을 얼마나 이렇게 얼매여 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우리의 시간을 앗아가는 것은 어떤 일들인지 조용히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부모는 솔로몬의 나이에 알맞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유용한 말이 되길 원한다면 그 말은 평이하고 친숙한 그런 아이들이 듣기 좋은, 듣기에 편한, 그리고 들어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판단력보다는 상상력에 호소해야 되고 또 주로 제일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해야 하고 자주 반복하여 들려줌으로써 그들이 좀 더 확실히 기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언제나 그들에게 충격이 가요. 그냥 내 잔소리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훈계를 분명히 받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는 반복해서 들려줘서 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그런 일들로 남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의 부모는 예정이 지극하고 진지했고 또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런 태도로서 그를 교육시켰습니다. 그러한 태도로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에게 주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자신들이 그런 수고를 담당하는 것은 가장 진실한 사랑에 의한 것임을 아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부모가 그냥 해차림만 든다고 그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 어린 마음과 함께 그들에게 행동까지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는 유익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완고함과 무뚝뚝한 태도에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르침을 줄 때에 부모들에게 진지한 자세를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모가 아들의 신앙 교육에 헌신하게 된 것은 아들에 대한 그들의 예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친 그들의 경건한 예정이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으로만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의 바람직하지 못한 이 기질을 지어시키지 않거나 꼭 자제해야 할 것을 자제하지 않게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자녀들의 교육에 무관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으로 그런 먹는 것이나 이런 것이나 체험해 주는 것이 부모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들을 자녀들이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먼저 초점을 두고 자녀들의 가르침이 온전히 이렇게 가르칠 때에 그들은 부모의 그 신앙을 본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맹목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커서 세상 사람들처럼 짐승도 자기 새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서 결국 뭡니까? 아이들은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의 관심을 보이는 태도 잘못 가지게 되므로 자녀들의 크나큰 해를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한 시인의 말처럼요, 망령된 사람을 쏟으며 자기가 아끼는 말은 망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본문은 그렇지 않은 걸 우리에게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데, 아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그들로 하여금 아들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선한 아버지 혹은 선한 어머니 하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선한 아버지인지, 내가 선한 어머니인지, 그렇다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는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즐거움, 하나님과의 즐거움의 교제, 이것은 굉장히 우리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믿음 교육을 소홀히 한다면 그 소홀함의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거나 그들 자신이 믿음의 진리의 필요성을 믿지 않기 때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는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서 내 말을 못 듣겠지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안 그러면 그 자녀를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이유는 자녀 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우리가 변명이 못 되죠.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바람직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행실 속에는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그들에게 지식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이 결핍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는다면, 그리고 자기 자녀를 지극히 사랑한다면 그들은 자녀들이 그 믿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얻는 값을 가질 수 없는 유익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지를 힘 닿는 데까지 그 자녀에게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교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멸망하는 것을 수수방관 가지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가 아직 어릴 동안 예수님을 완전히 심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심어줘야 되고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경건한 선조들이 보여준 본보기는 솔로몬의 부모들로 하여금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경외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은 너의 삶의 모든 것이다. 내 삶의 모든 것이고 너의 삶의 모든 것일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상의 유전과 습성, 정당화될 수 없는 습성을 꼭 답습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술 마시는 아버지 앞에 있으면 반드시 그 아이가 나는 안 먹어야지 하지만 어느 날 순간에 삐뚤어진 상태 속에서 술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습성, 이런 거는 굉장히 나쁜 습관은요, 자녀들이 굉장히 잘 담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습성을 우리의 지혜와 명예를 손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습성이 아주 가치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본받아야 할 그런 상이라면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따라온다고 한다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보여준 우리의 경건한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준 훌륭한 행실을 우리 자녀들이 왜 본받지 못할까?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들이 취했던 그런 습성과 자세를 본받지 않는다면 믿음의 제일 원칙, 무지한 상태로 계속 방치하여 조금만
유혹해도 그의 삶은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가 너무나도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혹에 우리 자녀들이 희생이 된다는 겁니다. 빨리 빠져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지혜가 지혜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이 지혜란 말은 우리의 복된 예수님 자체를 일컫는 말일 때도 있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고 본체가 되시는 믿음을 의미하는 말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그런데요, 우리 자신을 알려고 하면은 누구를 알아야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의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발견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은 이 죄인으로서, 죄의 정죄를 받은 죄인으로서, 또 자기 자신의 정죄를 받은 죄인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눈앞에 설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되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나는 죄인이구나.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는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거울 앞에 딱 비추면 자신이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문을 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삭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대가가 죄의 대가였구나. 그걸 이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딱 거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누군지를 그때 환하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이제는 제 가운데 죽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영광의 나라가 문이 열릴 때에 내가 들어가야 하는 장소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풀지 못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마음의 책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버태고 안 한다 했는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가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을 발견한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정죄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안에서 겸손한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 그밖에는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찌되기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를 힘써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버림받잖아요. 슬피 울잖아요. 이를 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해같이 영원히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변화무성한 이 세상 한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또 삶의 시련을 극복하는 법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이 확신만 여러분들이 있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 지혜를 진리라고 말하고 있을까?
영원히 변치 않는 것만이 오직 진리라고 할 때에 참된 지혜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영속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인간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얻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사람들이 침상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잖아요.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는 이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외롭더라도 슬프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 내 삶을 찾아올 때에 우리는 빙긋이 웃을 수 있습니다. 내 그 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삶이 그 모든 육체의 모든 것들을 걷는 순간 오늘 하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오는 것을 볼 때에 그때에 싱긋이 웃으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지혜는 인간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는 올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위로부터 오고 또 우리를 위로 이끄는 것입니다. 한편 이 지혜는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이고 또한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연단시키면서 교육시킵니다. 오늘 성경에서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명령입니다. 안 얻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겉면의 의미는 바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게 된다? 지혜를 얻게 된다. 지혜를 구하여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지혜가 없음을 깨달은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지혜가 없구나. 지혜가 그걸 깨달은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가장한 것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뭐 남에게 안 속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속아도 괜찮아요. 남에게 싫은 소리 안 듣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싫은 소리 한 번씩 들어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하나님 앞에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술 마시자 하면 술 마시고, 담배 피자 하면 담배 피고, 뭐 여기 가자 하면 여기 가고, 저기 가자 하면 저기 가면, 이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는 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지혜는 오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끄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지혜만큼 이 세상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생활을 우리는 피해야 되겠죠. 또한 양심적으로 은밀히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위험한 교제는 피해야 할 것이고요. 아무런 책이나 읽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런 책이나 그날 있다고 막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무 책이나 읽지 마시고 성경을 중심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읽고,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여 이제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깨닫고, 지혜가 없다면 구해 주시고 구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서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영속적인 영원한 그런 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에 영속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의 말씀을 읽고, 그 가르침에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나라의 유업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말씀 앞에 인도함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따라올 수가 없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 친구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하는 모든 범사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속적인 그 세계에서 영원히 빛나는 복된 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